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6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었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사도행전의 지상명령, 더 그레이트 커미션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명령에 따라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흩어져 복음을 전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를 허락하심으로 그들이 자발적으로 가지 않는 그 지역으로 그들을 흩으십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1장 8절과 똑같은 구조, 순서를 지니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고난 가운데 그들이 준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발적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지상명령을 감당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핍박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해서 스스로 그 일을 행해 나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핍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시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은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본문의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다고 했고 12절에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외친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그 땅에 선포되어질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들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성읍에도 임했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 나타나는 큰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귀신이 물러가는 것이고 병자가 고침받고 일어나는 것이며 거기에는 참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복음으로 인해서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그동안 복음의 빗장이 굳게 닫혀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온 사람 중에는 시몬이라는 마술을 행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빌립이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전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스스로 큰 자라 칭하는 마술사 시몬의 영적 권세 아래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몬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받고 주께로 돌아온 듯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그가 믿는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8절로 19절을 보십시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사도들에게 요청합니다. 사도들의 안수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 돈을 들이며 자신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세상은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큰 소리칩니다. 돈만 있으면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세상의 이 큰 소리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본문의 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직분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는 망한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도 영적인 사람이라 영적인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고 보는데 시몬을 볼 때에 자기가 하는 마술과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상대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어 빌립 지사를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였습니다. 두 사도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사실을 확인하니 그 모든 것이 듣던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때 시몬은 사도들이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거다 싶었던 것입니다. 나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다면 그가 하는 사업을 크게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 각각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하는 것보다 변화된 오늘의 모습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상태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는데 그것이 변화되지 않고 지속되어 가면 큰 문제입니다. 바로 시몬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성령을 이용하려고 했고 교회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고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는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시몬이 회개했다면 베드로처럼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눈물 콧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어야 합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아니하겠노라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돈으로 성직을 매매하는 행위를 미국 사람들은 시몬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술사 시몬이 돈으로서 성령을 사려고 했던 이 본문에서 유래해서 생겨진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해야 됩니다. 맑아야 됩니다. 신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수하고 맑은 동기로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전부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남은 한 주간도, 우리의 남은 생애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약 성도들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임했지만 흩어져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처방은 핍박이었고 자의적으로 흩어져 복음의 증인이지 못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셔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는 능력이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시몬처럼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다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온전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사회가 아파합니다. 교회가 아파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